엄청나게 오더군요. 네. 조심해서 오셨죠? 아이고, 우산을 써도 쓰지 않을 거였을 텐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찾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인간적인 노력도 맞긴 맞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이런 순간순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죠. 비가 이렇게 쏟아지는 이 시간이면 집에서 씻고 맛있는 거 먹고 TV 봐도 되는 시간이잖아요. 그게 제일 행복한 시간일 텐데 그것보다 더 큰 가치로 여러분 예배를 섬기러 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귀하게 바라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기도하던 중에 이제 이 말씀이 머릿속에 떠올랐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대한 열심을 주시는데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우리 아이가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였어요. 오늘 내 할 때였는데 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난 진짜 잘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렇게 그냥 잘 모르는 어리벙벙한 아빠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찾아보고요. 책 막 사다 보고 막 공부 열심히 했어요. 막 얘가 태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고 막 그래서 여보 캐리어 갖고 와. 미리 싸놔야 되는데 짐 막 사다가 싸놓고 딱 준비를 다 해놓고 난 태어나면 끝이다 했지. 나는 쫙 준비된 대로 계획된 대로 딱 한다. 마음을 딱 먹고 있었어요. 그래야 이제 그 순간이 딱 찾아오면 당황하지 말고 착착 움직여야 산모가 불안해하지 않고 이렇게 딱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막 머릿속으로 막 생각을 해놓고 잘 때도 막 생각하고 막 이랬는데 그로부터 한 3, 4일 정도가 지났어요. 자고 있는데 집사람이 여보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아. 애기가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옷을 막 갈아입고 전속력으로 뛰어나와가지고 차를 갖고 와가지고 빨리 타! 그리고 막 달려가지고 병원에 탁 갔어요. 먼저 들어가 있어. 주차를 하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여기 서희진 씨 어딨나요? 들어가셨대요. 그러더니 좀 이따 의사가 나오더니 응급으로 놔야 된대요. 지금요? 응급?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막 어떻게 되나. 그런데 갑자기 집사람이 딱 나왔어. 왜 나왔어? 의사 선생님이 수술하기 전에 인사하래. 이거 뭐 죽는 것도 아닌데 뭐 인사를 해. 들어가. 이제 안아주고 이제 들어가. 들어갔어. 그러고 났는데 이제 초조하지 않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때대로 행동하고 계속 이랬어요. 계속. 그러니까 간호사들은 일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귀찮겠어요. 앞에서 알짱거리니까. 간호사가 정중하게 저한테 어머님 위에 올라가시고 계시면 30분 있다가 애기 나오고 산모 오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전 안내해주는 줄 알고 그 자리에 또 그러고 서 있었더니 또 다른 간호사가 오더니 어머님 저 위에 올라가시면 그렇게 한 6명이 얘기하고 나서 이제 알아들었어요. 올라가야 되구나. 눈치 보였을 때 올라갔는데 30분 정도 지나니까 진짜 빨간색 수건에 쌓인 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반대 내가 다큐멘터리를 봤던 그 애가 아닌 거예요. 눈을 못 뜨고 막 아둥바둥하고 빡빡이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수두룩하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보통 이제 너무 예뻐 이렇게 했는데 내가 뱃속에 이렇게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간호사가 멍청한 아빠를 보는 것처럼 이러면서 이제 애랑 헤어지고 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올라왔으면서 힘들었지 좀 쉬어 기다리다가 내가 준비해놓은 게 있잖아요. 그걸 갖고 와야겠다. 집으로 이렇게 딱 가려고 갔는데 차를 어디다 주차해놨는지 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제 차가 어딨나요? 아저씨가 쳐대고만 네 맞습니다. 막 무전해가지고 차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가지고 그 짐을 가지고 이제 다 병원으로 오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그동안 뭐 했나 싶은 거예요. 나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책 보고 다큐멘터리 보고 막 할 거 다 했는데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응급 이러니까 급하니까 다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내가 제일 하기 싫었던 그 행동 있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아빠 어리벙벙 해가지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런 내 자신을 보면서 이게 분명히 준비했고 내가 다 들었고 봤고 아는데 내가 그대로 행동을 못하는 나를 보고 사람은 어쩔 수 없나?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다 알고 있었고 그럴 줄도 알았는데 그 일이 터지니까 생소하고 두렵고 무서워서 어찌할 줄 모르고 막 남탓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장면이에요. 우리가 다 아는 출애굽기 장면이에요. 그 출애굽기에서 되게 유명한 기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제 홍해가 갈라지기 전 상황인데 뒤에는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보이는 건 홍해고 한꺼번에 어려움이 막 엎치고 덮쳤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게다가 또 하나님은 우리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했대요. 하나님이 참 모질기도 하시다 라는 생각을 했다고도 해요. 4절을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미 다 얘기해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 들어서 알았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행했지. 그 알고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읽었던 9절 보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국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기가 굉장히 슬픕니다.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랴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상황이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없고 상상해본 적도 없는 그런 일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이 모든 분노와 당황스러움을 모세에게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냐. 너 때문에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다. 네가 이걸 잘 못했다 라고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길래 뒤에는 애국 병사들이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나왔죠. 이제 뭘 하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따라가야 되지? 이런 난감한 상황이죠. 뭐를 해야 되는지 감도 오지 않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게다가 충분히 나쁜 상황을 만났는데 더 나쁜 일이 막 다가오는 것처럼 느끼는 거죠. 이미 충분히 갈 곳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상황에 놓였는데 더 나쁜 일이 계속 오고 있는 것 같고 더 슬픈 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계신 것 같은 상황이라는 거죠. 여기 뭐 난감한 상황입니다. 여기를 왜 데리고 나왔나 애국이 더 좋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눈에 보이는 건 이것들밖에 없으니까. 처음에 출애굽할 때는 그렇게 좋았습니다. 10가지 재앙 후에 출애굽할 때 얼마나 좋았어요. 애굽에서 해방된다고 얼마나 행복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그 좋아하던 전 슬퍼하던 그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한다라는 거죠.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있었죠. 물론 뭐 10번째 재앙 할 때는 뭐 좀 뭔가를 했어야 되지만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피하게 된 상황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한 게 없었고요. 막상 그 애국에서 빠져나올 때도 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사가 차고 넘쳐서 평생을 가둬보자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 배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전혀 삶에 적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얘기는 하나님 얘기인 거예요. 내 삶은 내 삶인 거예요. 들어서 알고 느껴서 알고 배워서 알지만 내가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이런 상황이 일어날 것을 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행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지니까 잊어버린 것은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때문에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조차도 없잖아요. 마치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었던 것처럼 남의 일이었던 것처럼 과거의 애굽의 삶을 끄집어 갖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따라갔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갔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였어요. 지금 하나님에 대한 애굽에서의 탈출이 자신들이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나오라고 해서 나왔지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왔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보통 이런 식의 대화를 하는 사람들의 상황은 뭐냐면 이제 막장이에요. 더 이상 갈 데가 없는 상황. 그러니까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이제는 그냥 뭐 절반밖에 없으니까 대화도 안 되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논리도 없이 막 해내고 있는 상황이죠. 사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이 그냥 앞에 있는 불기둥, 구름 기둥을 따라가기만 하면 됐어요. 이거는 믿음도 없어도 됐어요. 하나님 잘 몰라도 됐어요.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됐거든요. 왜? 그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출애굽해서 그냥 그것만 따라가면 됐거든요. 믿음이고 뭐고 주는 대로 먹고 쓰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쉬라면 쉬고 그냥 그렇게 쭉 하면 되는 거였어요. 믿음을 지킬 특별한 상황에 놓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19절에서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있지 못하였더라. 믿고 따르던 구름 기둥이 뒤로 사라진 거죠. 눈앞에서 없어졌습니다. 우리 여지껏 그거 보고 따라왔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여지껏 우리가 따라오던 거. 그거 없어지니까 뭐가 나타나요? 홍해가 나타났어요. 바다가 짠 나타났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몇 가지가 보이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사라진 구름 기둥, 그리고 또 하나 바다, 또 하나 뒤에 따라오고 있는 애굽의 군대. 이 세 가지만 보여요. 다른 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떠올리려고 하지도 않고요. 다른 것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지도 않아요. 누구 한 명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순간의 안타까운 점은 그거예요.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주는 두려움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했어요. 눈에 보이는 어려움들 때문에 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조차 하지 못하게 됐어요. 공포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고 더 큰 절망과 더 큰 좌절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내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미리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미리 연습했고 다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였는데 막상 그 상황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외롭고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다 알던 일인데 내 삶에 체감이 되도록 다가오니까 두렵기 시작했어요. 모든 걸 잊어버렸어요. 이게 어떤 충격이냐면 여러분,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고등학생들을 조사하면 고등학교 들어가서 첫 모의고사 성적이 거의 간대요. 거의. 고등학교 1학년 때 본 첫 모의고사 점수가 거의 이제 고3 수능까지 간다는 거예요. 거의. 절망적이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할 때 부모님한테 이걸 말씀드린대요. 어머니, 아버님, 요 성적이 통상 여기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아이를 이렇게 공부시켜야 됩니다. 라고 다 알려드린대요. 근데 막상 수능 성적이 나오면 이게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더 이상 길어봐야 2, 3점 올라가는 건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말씀드려도 성적이 나오면 결과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한편 열린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똑같은 거예요. 인생에 여러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미 다 거의 대부분 예견되어 있어요. 그 일이 대충 일어날 수 있어요. 왜? 내가 저지른 잘못과 내가 저지른 문제와 내가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한 나의 문제를 나는 잘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날 걸 예견이 잘 안 돼요. 근데 내 주변 사람들은 날 알죠. 그래서 그 일이 예견이 돼요. 그것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문제들이 나의 인생에 체감이 되기 시작하면 굉장한 괴로움으로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미 알고 있던 일이고 그 일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삶의 그런 모습을 나타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광야 속에 있으면 주님만 도움이시고요. 저 주님만 비시고 주님만 친구가 되세요. 그 광야를 지나면 주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광야에 있을 동안은 주님 말고는 의지할 게 없어요. 근데 광야를 지나잖아요. 광야를 지나버리면 이제 주님 말고 의지할 게 많아요. 주님 말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때 사용되는 게 믿음. 광야에 있을 동안은 믿음 사실 없어도 돼요.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근데 광야를 빠져나오면 이제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일들 눈앞에 체감하면 믿음이 사용되어져야 돼요.
눈앞에 나타난 그 가중되어지고 있는 그 어려움, 고통, 그것들에 믿음을 사용해야 되고요. 고통은 가중되고 하나님은 조용한 것 같은 그 상황에 나의 믿음이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에요.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 아무 생각 없이 따르면 되는 그 구름 기둥은 사라지고 나타난 홍해는 가중되어지는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국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유명한 구절은 13구절이었죠. 그냥 가만히 있으라. 우리 이렇게 되게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근데 오늘 포인트는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좀 조용히 하고 내 말을 들어봐. 하나님께서 싸우실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던 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어차피 너희들 말만 했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건 누군가는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도움을 받았다는 건 누군가는 피해를 감수하고 희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움받는 것과 은혜를 받는 것을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받았어, 하나님께 은혜 받았어란 말을 너무나 쉽게 사용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받았다는 건 하나님께서 무언가와 애쓰고 힘쓰시면서 싸우고 계셨고, 무언가 희생하셨고, 무언가 포기하셨다라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랑 그 도움을 너무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실 테니까 가만히 있어. 하던 대로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그 모세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계속해서 싸우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여기에 믿음을 적용하여 하나님께 끝까지 매달려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의 여러 가지 감정들이 표현된 이 장면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너무 쉽게 은혜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시기 위해 애쓰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희생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리 말해주어도 깨닫지 못했던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미리 말해줬던 그 이야기들을 깨닫지 못했던 건 눈앞의 어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눈앞의 어려움들 때문에 하나님을 가리게 됐고요. 문제만 더 많이 밝히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앞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가중돼서 다가올 겁니다. 우리는 항상 얘기하죠. 교회에서 교회 가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줄 알고, 맨날 교회 갈 때마다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 저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디까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지 가볼 수 있어야죠. 도대체 뭐냐 이거는, 여기는 그런 궁금증도 없다는 거죠. 이미 알지만 다 들었는데 충격으로 다가오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에 계속해서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읽어보셔서 다 아시죠? 믿는 사람들 어떤 고난,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이 다가올지 여러분들 예상하시죠? 여러분들 어딘가 기도회 같은 데 열심히 결단해가지고 내가 오늘 가족과 함께 살아가 이뤄내겠습니다 이러고 집에 가면 벌써 막 남편과 막 아내와 아이와 한마디 막 들어가면서부터 막 신발을 있다 이렇게 막 얘기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결단했기 때문에 시험이 오는 겁니다. 내가 그걸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걸 지킬 수 있게 믿음이 사용되어지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음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행할 때까지 문제는 문제로 계속해서 보일 겁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 어려움들, 괴로움들, 그것들이요 사실은 하나님께 우리가 맡긴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로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밖에 도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지금 불가능합니다. 내가 그것을 해낼 용기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을 그곳에 사용하지 못하면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어려운 문제로만 남아 있을 겁니다. 나에게 미리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해결책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시죠? 성경 읽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아시죠? 알아요. 우리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데. 근데 우리 그렇게 사라지지 않죠. 왜요? 그 문제가 다가오면 내가 이게 체감이 되면 말씀을 떠올리기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그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겁니다. 이미 아는 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일 말씀대로 산다는 것, 이것은요, 여러분 주일 말씀을 듣고 이제 여러분들의 숙제가 주어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와요. 들었던 말씀과 그 말씀과 반하는 상황을 일주일에 딱 한 번 만나실 거예요. 그럼 그때 말씀과 반하지 않는 그 자리에 서는 건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 그 일이 다가올 겁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의 방법 붙잡는 것,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이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미 아는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들 이것들을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도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장해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도전들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이 성장해 나가고 내 공동체가 성장해 나가며 이 모든 것들이 발전하는 모습들을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아는 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당황할 수 있죠. 놀랄 수도 있고 잠시 잊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정신을 차렸을 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들을 붙들고 그대로 살아보려는 노력, 그것이 우리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또 이렇게 살아봐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돌리는 우리 일산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